요나서로는 마지막인데요.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히 많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요나서 오늘 4장 마지막 장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요나서의 위치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 이 이야기가 물고기 뱃속에 요나 또 박넝쿨이 그 벌레로 인해 사라지는 이야기, 이 동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우화적인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요나서를 좀 자칫 가볍게 어떤 탈선한 일탈을 선지자의 위치에서 일탈하고 있는 이 요나 개인의 어떤 일탈을 꾸짖는 그런 책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요나서의 위치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처럼 같은 무게로 다루어져야 되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이 바로 이 실은 요나서예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핍박이 거세어지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확대되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시작에 스데반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서의 상황, 요나의 상황이 계속되는 아수르의 이 압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만의 여호와가 열방의 하나님, 열방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그 중심에 지금 이 요나가 서 있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이 바로 요나의 사명인데 지금 요나만 그 사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서의 위치는 사도행전처럼 유대인의 교회가 모든 나라의 교회가 되는 정점에 서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회심 전에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는 그 중심에 요나가 오히려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의 교회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여호와를 열방의 여호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방의 하나님으로 확대되는 그 중심에 국수주의, 유대의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찌들어 있는 요나를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회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곧바로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에 뛰어드는 이야기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운데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했는데 10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이 빠져있는, 찌들어있는 이 국수주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국수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먼저 빠져나와야 될 사람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12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셔서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동물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 환상을 3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이 환상을 3번 본 다음에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음식하고 고넬료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구약 성경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가라, 가지 말아라 하는 그 정하고 부정함의 그 맥락을 온전히 이해해야 이 이방인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구약 성경에 갇혀있는, 이 문자에 갇혀있는 요거를 깨뜨려야만이 이방인 선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3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유대인 너희라고 해서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박넝쿨과 이방인 선교도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니느웨 전도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박넝쿨이 뭐라고? 그 박넝쿨 하나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박넝쿨로 나를 괴롭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는 게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아니 박넝쿨이 뭐라고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의 구원을 안 기뻐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넝쿨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요나가 깨달아야만이, 요나가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한 이 박넝쿨,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벌레를 통해서 없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깨달을 때만이 요나가 이 선민사상, 유대인 국수주의에서 깨어지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의 그 중심에 요나가 선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2장에서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리고 이 4장에서 박넝쿨 안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의 모습은 유대인의 독선적인 잘못된 국수주의 선민사상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죠. 요나서 4장의 이 박넝쿨 속의 벌레는요, 요나서 2장의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묘하게 닮은 거예요.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서 그 은혜를 다 갉아먹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그 벌레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요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고 있고 자신이 망치고 있는데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망치고 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물론 이 말씀은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게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너무 자비로우셔가지고 하나님은 뭐 화를 도무지 낼 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다시 내가 이렇게 니네를 구원할까 봐 안 간 거였는데 니네를 결국 구원하셨을 때 참 잘하셨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화내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워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만,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은혜를 내리셔야 선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면 좋은 하나님 아니라고 지금 요나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딸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우리 반 아이들 모두가 다 100점을 맞은 거죠. 우리 아들이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은 거죠. 갑자기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죠. 아까 좋았는데, 우리 아들 100점 받았을 땐 좋았는데 다 100점 받았다? 하나도 안 좋아지죠. 여러분, 요 나가 바로 요 나입니다. 요런 나가 요나예요. 예? 우리 아들만 100점 맞아야 좋은 아버지, 우리나라만 잘 돼야 좋은 나라, 좋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내가 이 박넝쿨로 화내는 것이 맞냐?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죽어도 내가 화내는 게 옳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지금 수고도 안 했고 집 재배도 안 했고 겨우 하룻밤 났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 네가 아끼는데, 아니 그럼 내가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심지어 거기는 뭐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겨우 박넝쿨 하나 갖고서 좀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네가 박넝쿨 아끼는 것만큼 12만 명 아끼는 게 이게 불의하냐? 요나서는 이러고 끝나요. 박넝쿨을 네가 아낀다면 내가 12만 명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뒤에 요나가 뭐 더 화를 낸다든지, 요나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네요, 회개했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의 몫은 우리한테 돌아온 거죠. 요나도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가, 이 사장과 비슷한 얘기가 그 한데나리온 비유 얘기잖아요. 일용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아침 일찍 9시부터 어떤 사람을 이제 픽업해 간 거죠. 너무 다행인 거죠. 나 오늘 일용직 구한 거예요. 주인도 나가보니까 계속 있어요. 사람들을 계속 불러와요.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도 또 있어요. 너 왜 없냐? 너 왜 여기 서 있냐?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너도 와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이제 주인이 페이를 하는데 마지막에 1시간이라는 사람한테부터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1시간이라는데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나는 오늘 10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 아니면 뭐 5데나리온이라도 줄래나? 이랬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만 100점 맞아야 좋은데 왜 나만 한 데나리온 받아야 좋은데, 저 한 시간이라는 사람은 10분의 1 데나리온 줘야 맞는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 게 화가 나는 거죠. 아침엔 분명히 내가 픽업돼서 기뻤을 텐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0장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한 데나리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이 지금 화내는 것도 요나가 화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주인의 선하심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악한 것처럼 화를 내냐는 거죠. 그래서 4장 6절 8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벌레를 예비하셨다는 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동풍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환상을 3번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깨우치듯이 지금 요나를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파파 할아버지 무슨 얘기도 아니고 산신령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박넝쿨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일기까지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박넝쿨 만드신 거 아니고 요나를 약 올리려고 벌레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깨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깨어나는 일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말씀을 맡은 크리스찬이 깨어나지 않으면 세상에 깨어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그래서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되고 교회가 먼저 말씀 속에서 세워지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실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치셔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마치 마가복음 11장에 그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고 그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돌아오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절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살려고 할 때 그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제물을 전해진 얘기에 의하면 5배에서 50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예배 드리기 전부터 이미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먼 곳에서 왔는데 이 제물 갖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은 더 화가 나셨어요. 예배자들의 마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고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경고하시고 오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근데 뜬금없이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지금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뜬금없이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래야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좀 맥락이 맞지 않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그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요 저주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이 행위는, 이 장사하는 이런 짓들은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요나를 세우셨는데 요나가 그게 싫다고 지금 거부하고 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그들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하는 그 모습은 예배를 방해하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조차도 용서하고 용서받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것이 악한 일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면서 예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악한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신 게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인한테 따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남의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주인이 악한 사람이에요? 니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거예요? 아니면 니네의 멸망을 보겠다는 요나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4장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이 말씀은요, 원어에 보면은 라라고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를 구원하신 것이 매우 싫어했다. 이걸 구약에서는 라라고 말하는데 그건요 악했다는 의미래요. 요나에겐 그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원받은 것이 요나는 매우 싫었다. 이걸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매우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큰 악, 라 거돌라.
니느웨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요나에겐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4절 9절에서 네가 성내는 곳이 옳으냐? 옳다고 계속 2번이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요, 요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망하는 꼴을 보겠다고 하는 이거는요, 좀 지나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요, 설교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설교자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요, 내가 설교한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선포한 대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9년에 CNN 방송에서 이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이 분필을 막 사재기한다는,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부터 해가지고 예일대 뭐 수학 교수들이 분필을 사재기한다는 걸 특집으로 방송했어요. 왜 수학 교수들이 분필을 사재기할까? 심지어 이 하고로머 분필이라는 건데요, 이게요, 원래 이 한 박스에 몇 개 되더라? 이 한 박스가 아마존에서 10불이었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이게 한 박스에 300불로 올랐어요. 30배가 올랐어요. 이 와타나베 타카야스라고 하는 이 사장은요, 이 하고로머 분필을 개발한 3대째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한국에서 아는 그 싼 그 분필은요, 이게 석고로 만들어가지고 공기보다 가벼워서 막 먼지가 날리잖아요. 근데 이 와타나베 타카야스 이 집안에서 만든 이 하고로머 분필은 굴껍질에서 나오는 그 칼슘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 이게 잘 닳지도 않고 먼지도 잘 날리지 않는. 그래서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이 분필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타나베 사장이 이제 암이 걸려서 죽게 되면서 아들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든 다른 회사에 넘기고 싶었는데 전부 다 그냥 돈만 생각하고 그냥 이거 가져가면 이익이 될까봐 그런 사정들밖에 일본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가 이 한국의 이 신영석이라고 하는 수학 1타 강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걸 내가 좀 하고 싶다. 나는 하고로는 분필이 사라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와타나베 사장이 그걸 한국 사람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그 대를 잇는 기업에 대한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MBA를 받았건 뭐 PhD를 받았건 아버지가 우동집 3대째 사장이면 4대째를 이어가는 게 일본의 전통이잖아요. 이 와타나베 타카야스 사장도 아마 일본의 이 하고로머 분필이 남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분필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일본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타나베 타카야스 이 사장이 소중하게 여긴 건요, 일본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필의 본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분필 하나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분필 하나에도 우리 3대째 집안을 지키고 싶었던 이 분필 하나에도 그렇게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걸 지키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요나가,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지난주인가요? 그 호세아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우리 매일성 나누는 중에 호세아 13장 14절에 왜 요나가 이러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게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수월이, 멸망의 기운이 가득한데, 왜냐하면 뉘우침이 하나님 앞에 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뉘우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야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바람난 고멜이 그 부인이 남편의 그 안목에서 시야에서 사라지고 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땅한 회개가 지금 이스라엘이 숨어버렸다는 것, 마치 숨은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와 같은 시대의 호세아의 이 말씀, 여기서 지금 요나가 왜 회개하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요나서 2장의 그 요나의 회개가 지금 4장에서는요 숨어버렸어요. 마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양, 마치 은혜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인 양, 요나의 회개가, 뉘우침이 지금 숨어버렸어요. 물론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개는요 나의 길을 끝까지 버리는 거예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뉘우침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자기 부인이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려면요 나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려면 나의 길은 버려야 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십자가를 선택하시면서 자신의 소원을 버리셨던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요 자기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계속 막힘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어떻게 해요?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믿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까지 믿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상 주시는 분이실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이라는 건 목사시키는 거, 선교사시키는 거, 자기 거 다 퍼주고 손해보고 그런 거, 뭐 이런 생각을,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니느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만 선하신 분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나만 받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건 요나만의 생각이죠. 여러분 절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나만 받아야 좋고 내 아들만 100점 맞아야 좋고, 우리 절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시험 안 받죠. 이게 우리 모두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요나만의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나뿐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이 요나서는 탕자의 비유와 너무 닮았는데, 요나서 1, 2장에서는요 요나가 탕자였어요. 근데 3, 4장에서는 요나가 지금 탕자의 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장에서는 회개했던 요나가 3, 4장에서 마치 형인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의 뉘우침이 숨어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나만 받아야 좋은 사람, 탕자, 내 동생이 받는 거 싫은, 나밖에 모르는 나뿐인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어떤 심리학회에서 이 실험을 했어요. 공짜로 어떤 사람에게 이제 100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100불을 줬어요. 근데 이 100불을 줬는데 제가 이걸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제가 이걸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의가 돼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저한테 100불 줬어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 목사님한테, 노 목사님 10불 갖고
내가 90불 갚겠습니다. 동의하면 노 목사님 10불, 저 90불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 10불, 90불 받는 거예요. 근데 동의 안 하면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물론 노 목사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안 받으시려고 할 거예요. 양 목사 혼자 받아도 좋습니다. 노 목사님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10대 9는 1대 9는요 거의 동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불이 거저 생기는데 당신이 90불을 받는 꼴을 보느니 둘 다 안 받는 게 낫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0불에도 동의 안 하더래요. 당신 20불 갖고 내가 80불 갔으면 동의합니까? 네가 80불 갖고 내가 20불을 받는 꼴을 보느니 둘 다 안 받는 게 낫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돼야 동의할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6대 4 정도 돼야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한 20은 더 가져도 돼. 그 정도 돼야 물론 50대 50은 100% 동의가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여러분 적지 않게 나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요. 근데 나 1만 달란트요. 12만 년 연봉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고 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갚아야 되는 건 이건 다른 얘기야. 아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탕자 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이거 하고 유산은 별개 얘기야. 지금 탕자의 형이 탕자에 돌아온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유산을 줄까 봐 그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이 지금 니느웨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대적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대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의 대적이고 내가 대적해야 될 것이지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이혼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맡았는데 남편이 외도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재산 다 당신이 가져. 내가 잘못했으니까 난 그냥 빈몸으로 나갈게. 근데 부인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이혼 소송을 해요. 이혼하겠다는데도 재산 다 주겠다는데도 이 부인이 계속 이혼 소송을 해요. 여러분 변호사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이 남편이 많았던 이 재산이 계속 소송 비용으로 몇십만 불씩 빠져나가요. 그런데도 이 부인이 이혼 소송을 안 멈춰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부인 쪽 변호사가 아니 왜 이러십니까? 돈이 지금 수백만 불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 돈 갖고 잘 사세요. 왜 이러세요?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라도 해야 남편이 괴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없어지는 것보다 남편이 괴로워하는 게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안 되겠어서 당신이 그 돈 다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걸 남편이 훨씬 더 괴로워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제서야 멈추더래요. 여러분 남편이 망가지기까지 그걸 봐야만 내가 행복하겠다고 하는 나를 망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불행한 거죠. 니네가 구원받는 것을 그 꼴을 보느니 내가 같이 망하고야 말겠다. 나를 망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미워하면요 미운 사람이 돼요. 이런 신데렐라 이야기에서요 미움받는 신데렐라가 밉지 않아요. 미워하는 언니들이 미워지잖아요. 미움을 받는 세리와 창기들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움받는 세리와 창기들보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더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고 너희들이 미워하는 세리와 창기들이 오히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느니 미움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소송하는 사람이 되느니 소송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사람이 되느니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되느니 배려하고 그러다 손해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래된 책인데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제목이 좀 세죠.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확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독사를 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뱀 같은 사람을 미워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뱀 같은 사람 미워하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아세요?
뱀장사 되는 거예요. 뱀장사. 독사 미워하다가 뱀장사 되지 마세요. 대적 미워하다가 미운 사람 되지 마세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되다가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미워하면 미운 사람 되지만요, 사랑하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지만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벗어날 때 용서의 범위가 확대되고, 내 나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시작되고 교회됨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